나는 금년 무엇을 하고 살았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마음이 허탈합니다. 아이고, 나이만 헛먹었다, 세월만 보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또 저는 한 살 더 먹을 생각을 하니까 허전합니다. 한 살 더 먹었구나. 여러분, 오늘 12월 7일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는 2025년을 보내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출발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인생은 삶의 자세에 따라 그의 생애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역사를 보면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을 시작도 좋고 마침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는 시작도 좋았고 인생의 마침도 좋았습니다. 당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을 낳으면 현장에서 다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살아난 하나님의 도움으로 유일한 우리 어린이 남자아이가 모세입니다. 그리고 40년을 궁중에서 초호화 생활을 하지요. 그리고 80에서 120살까지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살아요.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모세는 매우 건강이 좋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생애를 보면 처음도 좋고 출발도 좋고 마침도 좋았어요. 또 어떤 인생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헤롯 왕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헤롯은 하스몬인 가문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이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왕이 되고, 왕이 되고 나서도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도 외롭고 비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일생의 영광 중에 축복이죠. 여러분, 좋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로 충성을 했으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자기 선생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결국 후회하고 자살을 하잖아요. 그래, 나무에서 목이 매달아 자살했는데 끈이 떨어지는데 배창자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화려했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다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시작도 좋고 끝이 좋아야 좋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안 좋았는데 끝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으로 바울의 삶은 시작합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동참을 하고요, 그것도 마음에 차지 않아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떠났습니다. 그는 자기가 말합니다. 나는 살인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다혈질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삶이 변하여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삶을 바칩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여러분, 바울은 4번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리고 복음의 온 생애를 걸었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는 심령으로 살다가 결국은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시작은 안 좋았어요. 근데 끝이 좋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4종류의 사람 중에 모세 같은 사람이 되면 참 좋죠. 처음도 좋고 끝도 좋으면 좋죠. 그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바울 같은 사람, 지금까지, 아니 시작 좋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한 해의 끝이 좋고 인생의 끝이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처음보다 점점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시작이 안 좋았어도, 살아온 게 별로였어도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2025년이 막 끝을 향하는 시점에서 여러분이 한 달도 안 남은, 한 20일 정도 남은 이날에 여러분 어떻게 25년을 잘 마무리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무리 쓴 약을 먹어도 끝에 알사탕 하나 딱 먹으면 성기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알사탕을 안 잡숴봤습니까? 여러분, 시작은 별로 좋지 않아도 끝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게 끝나면 다 좋은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좋은 거예요. 제발 끝이 시원찮거나 추하거나 끝이 욕을 먹거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은 없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바울이 죽기 전에 쓴 글이 본문입니다. 인생을 멋지게 끝내고 있음을 오늘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25년의 끝을 장식해야 될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해의 시작과 진행과 끝이 좋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전체의 삶을 여기서 교훈으로 받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인생의 끝날 주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을 마감하는 자랑스러운 강한 교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2025년의 끝을 맺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직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를, 성경은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를 맺고 구원의 대열에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한 해의 마감을 잘하는 게 좋겠냐. 여러분, 사람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해 달라가 말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관계 속에서 시작하고 관계 속에 살아가고 관계 속에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 사람 관계가 바로 되면 이건 성공적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보세요. 가정에 가면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가 행복하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관계, 성도와 관계, 셀 리더와 관계, 회장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부부관계는 어떤가? 목사님과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는, 교인들의 관계는, 이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맺혀진 매듭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그냥 그 아픈 상처를 그냥 가지고 세를 맞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문제와 관계를 예수님의 마음인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여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함으로 편안하게 새해를 맞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가장 많이 만나는 부부와가 좋은 관계. 아직까지 부부간에 말도 안 하고 지내는 교인들이 이게 한 분 있어. 여러분, 자녀 관계. 여러분, 오늘 나하고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뭐 걱정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나와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싸웠다든지 상처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관계 중에 바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오늘 4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게 바울이 사람 관계를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 설교하고 목회할 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전에 내가 잘 나갈 때 내 옆에 있고 제자가 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내가 이거를 이 옥중서식이라니 감옥에 가니까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관계를 말하는 이유가 뭘까? 그들은 나를 버렸으나 나는 그들을 사랑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들어가니까,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와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덕을 보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세상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법정에 서고 십자가를 질 그러한 위기가 봉착하니까 3년 동안 생사를 같이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참 괘씸하지요. 여러분, 탕자가 돈 떨어지니까 주변에 많이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내 형편이 좋고 내가 힘이 있을 때 주변에 친구도 많고 이웃도 많고 서로 같이 커피라도 마시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만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불리해지면 다 떠나죠. 섭섭해요.
싸가지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섭섭해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너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람이니 그럴 수도 있다. 그러고 좋은 관계를 갖는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안 하죠. 난 못하겠다 그거지. 여러분, 바울은 고독을 느끼고 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던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 한마디에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것을 말하죠. 여러분, 바울은 이 배신자들을 다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다 이해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나를 버린 그들에게 나는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먼저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고 포용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이요, 인간관계를 가지고 막 부부관계 막 속이 상하고 사람과 은수관계를 맺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오래 못 살고 죽는답니다. 내게 암이 온대요. 이 스트레스를,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으면 암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 형성해야 건강하고 오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삶에서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고 복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짓눌린 분노, 억압된 슬픔, 이런 감정들은 건강에 무서운 독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종합병원이 있는데, 여러분, 이 병원의 정신과 과장으로 있는 에릭 리드만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억압된 감정. 이 억압된 사람의 감정이 자기 건강에 미치는 그걸 썼어요. 어느 한 여성의 아버지가 몹시 아팠습니다. 그 여자는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아버지의 병을 돌봤습니다. 그 어머니도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부모님이 어떻게 될까봐 이 여인은 늘 두려워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삶이 살얼음판을 지나는 것처럼 조심조심 걷는 겁니다. 슬픔이 있어도 슬퍼하지 못해요. 참아요.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는 그냥 참나요. 결국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위궤양이 왔어요. 그리고 위암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간호하던 부모님이 보다 이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아픈 부모님, 아픈 남편을 걱정하다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병이 든 거예요. 이 감정이, 슬픈 감정이, 절망한 감정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관계의 모든 문제나 섭섭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작거나 그런 차이겠죠. 오늘 한 20일 정도 남았잖아요. 가만히 이 설교 듣고 묵상하면서 보면 이외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 형제에게 이런 감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말은 안 하지만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싸우고 싶은 사람, 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없고, 행복한 마감을 할 수 없고, 행복한 내년을 맞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마음들을 풀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2025년 남은 시간에는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를 다 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미국 남가주주에 김 집사라는 아주 예수 잘 믿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부부인데 결혼을 하고 15년이 돼도 아기가 없어 늘 걱정이고 기도합니다. 16년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좋아서, 여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할까? 다니엘이 좋겠다. 여자면 어떡할까? 에서드다. 그리고 A방도 꾸며놨습니다. 좋은 옷이 있으면 애기 옷을 갖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출산을 해 보니까 이 아기가 온몸과 얼굴이 뒤틀린 흉측스러운 심각한 장애아였습니다. 남편은 절망으로 사색이 되고 아내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다음날 병실을 찾은 남편의 손을 잡고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밤새도록 기도하며 울며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부부에게 이런 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야 되겠는데 어떤 가정에 보내면 사랑으로 가장 잘 키울까 15년 동안 찾았는데, 주님이 15년간 고심하며 찾은 사람이 우리 부부래. 제일 우리 부부에게 주면 이 아기를, 장애우를 잘 사랑하리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배려래. 그래서 여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답을 했어. 주님 정성을 다해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부인은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모르는 자기 성공과 일 중독에 빠져서 가족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 같은 남편이 저에게는 큰 장애였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 왜 저런 자기만 아는 남편을 나에게 주셨을까? 늘 그런 마음이 상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다가 내게 주시면 가장 잘 남편을 거둘 것 같아서 내 남편이 되게 했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서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그동안 남편을 돕는 배필로 살기보다는 남편에게 무엇이든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상처투성이로 살고 불평과 엉망으로 살아온 삶을 여보, 내가 회개했어요. 성령께서 나를 싸매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것을 당신에게 바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당신을 너무 힘들게 했다는 것을 내가 몰랐어요. 용서하세요. 남편에게 자기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그것을 해결을 통해 용서를 빌고 사랑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여보 아니야, 내가 잘못이야. 두 부부는 이 아이 때문에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됐고 더 행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 행복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남은 시간 한 해 동안 잘못 살을지라도 남은 20일 동안, 남은 생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룰 줄 믿고 소망을 잃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래서 상식으로 안 되면 기적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는다. 소망을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읽지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말씀합니다. 어려움을 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는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한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사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온 온갖 헌신과 충성이 헛되지 않겠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내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은 여러분 마지막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끝에 기적이 일어나요. 가나 혼인 잔치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거요, 이제 잔치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잔치집은 처음에 좋은 것 주다가 나중에 나쁜 것을 주는데, 이 집은 처음보다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준다. 처음보다 나중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마지막이 더 좋은 그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계속 고통을 당하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늘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으로 나왔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로 잡아가려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로 진퇴양난이죠.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마지막까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보시죠. 출애굽 9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할 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남은 생에, 남은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함께 하셔서 마지막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그동안 뿌린 수고의 결과가 나타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 11개월 동안 살아온 삶이 좀 후회스러운 삶이었을지라도 이제 앞으로도 좋은 일을 만들어 가실 줄 믿고 소망을 잃지 말고 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은 여기서 보니까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결국에는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한다. 이건 뭡니까? 최종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최종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 말씀은 최후 승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아무리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건져주셔서 승리를 주시는 그런 마지막을 상징하게 한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교육자이고 사회사업가인 목사님 J.F. 오메랑이라는 그런 목사님에게 어떤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야. 호소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렸는 모양이라고, 왜 이렇게 고통이 안 끝났냐고. 그때 우리 목사님이 보석 2개를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이 2 보석은 색깔이나 투명도 순수하면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눈부신 강체가 납니다. 똑같은 보석인데 하나는 흐릿합니다. 무슨 차이가 나는지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강체가 나는 것은 이 80번 갈고 깎고 했습니다. 그 흐릿한 건 8번밖에 안 했습니다. 많이 갈고 많이 닦은 이 보석이 강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칼로 깎인 영혼은 반드시 빛이 나고 강체가 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나가면 찬란한 영광의 강체를 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부인은 용기를 얻고 돌아가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빛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끝을 좋게 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생을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2025년 마지막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여서 처음보다 마침이 더 좋아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하면 됩니다. 사람 관계를 흠없이 하도록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최후 승리할 것을 믿고 시인하고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